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으로 한다면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짤막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부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으로 한다면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천. 그래서 우리도 이 정말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실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말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실천이 없다면 그건 허상에 불과하다. 그냥 말뿐인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 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고 되뇌어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서 내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주라고 부르죠. 주님, 주님.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부르는지 모르고 부르는지 아무튼 우리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나는 주님의 소유다라는 말이고 나는 주의 종이다라는 말이고 나는 주인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말뿐이지 그 주인이 이렇게 해라 그 원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그대로 갖다가 접목을 해보면 정말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고 내 인생이 정말 형통하고 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우리 가정도 또 하는 일도 직장도 사업도 자녀들도 다 잘 돼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이라고 말했을 때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래서 내 삶이 은총 가운데서 복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강한 반면에 그거에 비해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께서 딱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한때 우리나라에도 제자 훈련이 이렇게 유행을 해서 주님이 제자 삼으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줬다 해서 제자 훈련이 교회마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훈련은 실천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죠. 배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실현되는 삶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실천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경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그도 그 세리장이로서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지만 사실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내다보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알아보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준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풀면서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삶을 고쳐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순종하겠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믿음의 행위, 그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아래 내 삶이 바뀌는 그런 변화,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실천이 따랐기 때문에 이전에는 주일날 우리가 다른 데도 가고 그랬지만 이제는 주일날은 제일 우선순위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나 가정의 중요한 일이라든지 몇몇 정말 예외적인 일 아니고는 언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을 섬기는 것. 나의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내 모든 소유의 일부분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 삶의 시간도 또 내 모든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전에는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지만 공부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삶의 전반적인 게 다 바뀌어야 돼. 직장 생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업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의 삶의 변화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는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언제든지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내 모든 결정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삭개오가 이미 간파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행한다 라고 해야 되고 또 봉사도 주님이 내게 꼭 말해서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내게 원하시니까 내가 기꺼이 내 시간을 들여 내 물질을 들여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나와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실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 단계 더,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실천,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 믿음의 행동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오늘 주님이 칭찬하는 바가 돼서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도 천국 백성이다. 라고 주님이 말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야고보는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 때 저걸 사람의 말로 목사의 말로 듣지 않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듣고 아멘 했다면 그 말은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 다짐이고 결단과 같은 거니까 그것을 듣고 이 자리를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돼야 되겠죠. 하기로 내가 일단 아멘을 했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먹은 것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제 47절 말씀 그리고 48절 말씀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기초가 튼튼하면 뭐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반석. 우리의 신앙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이 반석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초예요. 기초 반석. 이 반석 위에다가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뭐 물질의 축복을 받고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교회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행하느냐? 이 관계가 절실히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앞에 부분의 4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4개의 계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약하고 집약해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이루어져서 반석처럼 되기 위해서는 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 체력이에요. 이게 반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말씀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좀 다녔다. 교회 다닌 지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뭐 10년이 됐다라고 한다면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딱 기초가 잡혔다. 그래서 내가 어디 낯선 땅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 가서도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딱 배어 있다.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기초예요. 여러분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기초가 튼튼합니까? 튼튼하다면 여러 풍파가 일고 비바람이 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하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튼튼히 세워서 어떤 비바람과 풍파에도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림 없이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초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성경에서 핵심되는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에 다 있다라고 해서 기독교의 핵심 실천을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신앙심이 다른 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나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 바로 기독교인의 기초 신앙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늘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최고의 덕목에 의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거든요. 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내가 할 봉사하고 내가 할 섬기고 그냥 그러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씀하신 것이 나 말고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저 형제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저 자매님 안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진정한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이웃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덕목은 용서를 통한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래서 용서와 화해와 협력,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협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할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초가 개인이 튼튼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이 기초가 튼튼하다면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가 약하면 금방 무너져요. 금방 좀 쌓아놓은 것 같은데도 금방 또 다시 휩쓸려 가버리고 뭔가 좀 하려는 것 같다가도 또 휩쓸려 가고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초를 좀 튼튼히 해야 되겠구나. 신앙의 기초를 좀 튼튼히 하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 매일같이 꾸준히 잘하는 분들을 있다면 계속해서 잘하시고 아직 내가 그걸 잘 못하고 있다면 훈련을 해서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부터 해서 기초부터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혼자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 그 불특정 다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막힘이 없는 그런 기초를 세우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은 기초가 튼튼해서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그 기초 위에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우리가 다 원리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기초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시간을 갖는 거라는 걸 알아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충실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로 온 인류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데 늘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실천하지 못하는가?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 말고 그 씨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첫 번째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한다면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고 하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뺏기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리 혹은 또 의지의 부족, 관심의 부족, 결국은 실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둘째가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에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햇빛은 식물이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뿌리가 깊지를 못하면 그 햇빛을 받으면 말라버려요.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음의 뿌리가 없는데 어떤 말씀의 부담을 느끼면 신앙이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세 번째 밭은 세상 염려와 재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가로막히면 결국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가장 좋은 옥토밭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실천해서 30%, 60%, 100% 실천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거, 여러분 의지의 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늘 내 안에는 선한 게 없고 나는 의롭지 못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강해지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 있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빈약한 의지를, 연약함을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를 봤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였다가 막판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 맞지 않았고 그에게 실망하고 그를 불신하게 됐고 의심하게 됐고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이 닥쳐왔을 때 어떤 실망 또 어떤 의심 그리고 이 불신이 찾아왔을 때 이건 사탄의 공격이다 라는 걸 얼른 간파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집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다고 이 베드로도 큰 소리를 쳤거든요. 큰 소리를 쳤지만 베드로도 죽음의 위험 앞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 앞에서 당황해가지고 예수님 나 모른다. 맹세코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면서 욕하면서까지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쉽게 잘못 생각하고
쉽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염려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또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온갖 장애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고 많은 그런 결과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실천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도 하고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도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믿어야 돼요.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것을 영적 싸움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야 되겠고, 또 불가능한 현실이 주어졌을 때에도 그런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걸 갖고 기도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계속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게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원이라는 18살짜리 학생이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딴 거. 첫 번째 완전히 넘어져서 그냥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이 넘어졌는데 그래도 도전했고, 두 번째도 실패했지만 그래도 도전했고, 세 번째 완벽한 그런 보드를 탐으로써 결국 금메달까지 따게 됐다. 11위였던 사람이 세 번째 시도를 성공함으로써 1위로 올라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계속 하루 종일 떠들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 어려움, 또 어려운 환경, 부정적인 환경, 또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문제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영적 싸움으로 인지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대적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탄의 시험이, 유혹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것처럼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해야 돼요.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인 것이죠. 또 어떤 그런 부정적인 환경에 짓눌려서 주저앉아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막 기도할 수 있게끔 힘을 북돋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필요한 자원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실천을 가로막는, 신앙의 실천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빨리빨리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인식하고 여러분이 기도로, 말씀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 이거 분명해야 된다.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기초,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 갖는 것,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와 화해와 연합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가는 이 기초를 우리가 튼튼히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장애물이 있어도 굴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극복해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기초가 튼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뛰어넘게 해주시고 불가능한 현실들이 가능으로 바뀌게 해주시옵고 꽉 막힌 문도 열리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